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바울과 디모데의 깊은 영적 신뢰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성도에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는 섞여져서 세상의 모든 삶을 24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고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어떤 삶에 속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디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며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힘과 부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 같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각자에 있어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서 어떤 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고 세상 속에서 주님과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면하기 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야 세상의 이단과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도 복음 때문에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들을 피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 또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또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의 양식을 취하고 입으니 그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부자로 사는 자들은 욕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하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돈으로부터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살인과 미움과 갈등과 반목과 뇌물과 사치와 방종이 돈 때문에 일어났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악에서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견디며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1절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디모데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물질에 속합니다. 사치와 방종과 어둠과 권력의 눈이 그 속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과의 구분되는, 겉은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싫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우리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하의 경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은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가 채용한 부하까지도, 하인들까지도 경건한, 뭔가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하지 않는 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투기,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4절 말씀과 같이 변론을 좋아합니다. 언쟁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생각으로, 머리로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경건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이익의 방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디모데처럼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 경건하지 못한 믿음에 없는 영지주의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변명하며 그들의 변론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들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새벽부터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모든 것들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디모데처럼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